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만 보이셨느니라. 당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게 제가 만든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서 첫 번째 퍼펙트 게임을 이끈 투수 가운데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퍼펙트 게임이란 선발 투수가 9이닝 동안 단 한 사람의 타자도 그것이 안타가 되었든지 홈런이 되었든지 사사구가 되었든지 아니면 수비 실수가 되었든지 인루에 주루하는 것을 한 사람도 주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가 맞춰질 때 그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해요. 한국 프로야구 역사가 40년 되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 가운데 퍼펙트 게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진홍 집사님 야구 좋아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몰라. 없어. 한국에 퍼펙트 게임이. 미국은 120년 메이저리그 역사 가운데 23명의 투수가 퍼펙트 게임을 했어요. 이 퍼펙트 게임은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실력이 먼저 있어도 이제 모두 따라야 돼. 운도 따라야 돼. 자기만 잘 던지는 게 아니라 수비가 실수해서 진루를 시키면 퍼펙트 게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까지 퍼펙트 게임입니다. 근데 요기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경험을 해보니까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뭐가 남았어? 9회 말 마지막 타자가 남은 거야. 이게 끝나야 끝난 거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에 퍼펙트 게임이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경험하시기에 제 생각엔 인생의 퍼펙트 게임은 없다고 봐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퍼펙트 게임은 없다고 하는 이 결론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이런 실패와 위기, 끝난 거 아닌가? 내 삶이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재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재앙이 아니라 인생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밤을 만들어 놓으셨듯이 인생에
깊은 밤 실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환난도 만드셨어요. 때로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한다면 큰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환난을 당할 때 너 죄 지어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매우 교만한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 75편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실패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믿으면서 싫어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만사형통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만 안 되는구나, 내 열심, 내 지지로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실패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100%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만사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미신화시키지 마세요. 자칭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사 형통에 예수 믿으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만사형통한다고 해서 교회 다녔는데 이게 무슨 만사형통이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다 씻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부의 상식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해가 난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 어긋나는 무식한 말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만선의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상식을 벗어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찢어질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죠. 여러분, 찢어질 정도의 기적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실패를 재료로 삼아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인격적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조금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열실함, 내 성실함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순간을 넘어선 신앙은 없어요. 이걸 넘었으면 그 신앙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말로 끝장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코스타 가브라라고 하는 감독이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헝가리에서 헝가리에서 젊은 시절을 지내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라졸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변호사인 앤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종료하고 나서 비밀 문서로 취급되던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그 공개된 문서로 인해서 라졸라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죄명이 뭐냐면, 라졸라는 나치에 의해서 운영되던 헝가리 비밀경찰이었고, 라졸라가 비밀경찰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강간했다고 하는 것이 죄목입니다. 딸 애는 그렇게 가정적이고 부드러운 아버지가 그러한 전범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재판에 나가 직접 아버지의 변호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변론을 맡았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 결과 무혐의로 라졸라는 풀려나게 되죠. 그로부터 며칠 후 애는 우연히 아버지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 친구의 뮤직박스 안에 있는 몇십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진 속에 헝가리 비밀 경찰의 제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애는 충격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자수를 할 것을 권유하는 딸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혐의로 판결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모아서 자기 집 정원에서 즐겁게 외손주의 손을 잡고 파티를 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애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어질 그 사진을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라졸라라고 하는 한 전범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난 어쩔 수 없었어, 세상이 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인간의 무서운 죄성을 고발하는 영화가 바로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능성이 없는 진정 실패한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이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무슨 죄죠? 경건치 않은 죄입니다. 흔히 경건치 않은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짓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 이 불의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수도 없이 로마서 1장을 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번 읽은 것 같고는 안 돼요.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연관시킬 때에 경건하지 않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 경건하지 못한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불의의 죄는 항상 연관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의 피가 아니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심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판단 기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입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프겠지만요, 지나칠 정도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뒤에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복을 받는 믿음의 결정이에요.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세상의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당하는 도전들, 그것이 저의 목회 생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는 도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성도로
교인으로 직분자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문제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해석을 해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줘야 할 때 그때는 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한 의의가 기준이 돼서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 그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 중심이에요. 더 심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그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진심이에요. 두말을 못하게. 왜? 아니라고 그러면 난 믿음 없는 목사가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가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다른 곳에 가서는 이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기독교 세계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게 복을 받는 믿음인지 잘못 알아요.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져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죠. 생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나 때로는 마귀도 미혹해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누가 미혹당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받는다고 하는 게 다른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아니라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신앙생활이 맺어졌어요. 그 후에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베드로처럼 엎드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 고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이 관계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에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도덕적인 잣대가 깊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게 뭐예요? 날마다 성경 옆에 끼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한 겁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경건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경건하지 못하고 도덕적이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데 자기는 신앙이 좋은 걸로 알아. 아니에요.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죠.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7가지 죄를 성경에서 추론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교만입니다. 마지막 7번째 죄가 뭐예요? 정욕입니다. 우리는요, 불의한 이성 관계하고 간음하고 이런 정욕에 빠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맞습니다. 근데 이건 7번째예요. 기독교에서 제일 경계하는 죄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심각하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육체의 정욕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 죄에 빠져 살다가도 그것이 법의 잣대든지 윤리적인 잣대든지 들키지 말아야 될 것이 들키든지 하면 자기가 죄를 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깊어지면 죄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뭐 한지를 모른다?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교만죄는 기독교의 죄의 목록에서 제일 심각한 죄예요. 죄인 줄 알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1절로 23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 마음이 미련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누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없어질 사람, 우상, 자기 생각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경건하지 못한 죄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갖고요, 첫 번째 여름을 맞았어요. 사택이 이제 옥상에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교회에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실과 사무실과 유아실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밤새 폭우가 쏟아져서 하수구가 역류했나 싱크대를 봐도 역류한 흔적이 없어요. 찾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베란다를 향한 문을 열어봤더니 베란다에 옥상에서 빗물을 받아내리는 우수관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거기서 역류한 거예요. 뭐 그냥 굵고 긴 철사를 갖다가 막 밀어보고, 뭐 지푸라기나 뭐 웬만한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뚜러폰 같은 거 보면 뚱 뚫어지잖아요. 안 뚫어지는 거예요. 온종일 애를 쓰다가 결국은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서 뚫어보고 보니까 모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 모래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예배당은 2층이고 4층 상가 4층에 건물 주인이 살고 있거든요. 그 주인이 상추 싱거 먹는다고 여러 개의 박스에다가 모래를 잔뜩 채워가지고 옥상에다 올려놓고 상추를 심어 먹은 거예요. 근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우수관으로 들어가고는 그 우수관이 막히니까 더 이상 물이 못 들어가고 2층 예배당으로 다 밀려 들어온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추가 뭐라고? 그저 5,000원 주고 상추 실컷 사잡수라고 그러고 싶어. 그리고 4층을 내려가서 띵동 여자 주인이 나옵니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상추 싱거 먹으려고 올려놓으신 상자의 모래가 빗물에 쓸려 예배당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상자 좀 치워 주십시오. 제가 치우고 싶어도 임자가 있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그 당시 40대 후반쯤 50대 초반쯤 되는 여자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내가 내 건물에서 상추 싱거 먹는데 어린 전도사가 무슨 말이 많냐. 내 건물에 교회가 들어올 때부터 재수 없다고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거지로 들어왔으니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사장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자 훈련으로 두 번째로 커진 교회의 유력한 권사입니다.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와서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믿음만이 이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썩어질 물질 만문이 우상이 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순간순간 요청하십니다. 믿음을 보여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관계냐,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냐, 순간순간 나와 어떤 관계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이 순간 나는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내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승리하는 실패가 기적이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나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